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더니 지금 여기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이 뻔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경고로 드러나는데, 한번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간다면 가나안 주변에는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당연히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죽고 나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은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 좀 나아지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몇몇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지만, 그 외에는 우상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15장의 내용, 특히나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의적인 성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과 17장에 이어서는 대속죄일 규정과 그리고 피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18장의 말씀으로부터 그 뒤로 20장의 말씀까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일과 주중에 드리는 공적 예배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의적인 방법의 성결법과 일상생활 속의 성결법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풍습 등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방법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갈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이유는 어떤 신을 믿느냐가 어떤 풍속을 따라가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풍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섬긴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방의 근친상간 풍속과 문란한 성생활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닮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걸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건전하게 올바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알려주는 바 성적인 윤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상생활의 선결길례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언급하신 후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주문하시고 나서 바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각종 성범죄를 짓지 말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혹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성생활이 이렇게 음란하니 너희는 그것을 따라 행하며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윤리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후에는 이 성윤리가 가정의 근본이요 결혼생활, 결혼제도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의도,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과 가장 크게 구별될 수 있는 내용인 성윤리를 가장 먼저 주심으로써 너네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방 우상 섬길 생각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윤리로서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체로 기록된 이 원어는 어떤 사람의 벌거벗은 상태나 아니면 그 성기의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계 존속 간의 성범죄를 금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벗은 것은 곧 아버지의 벗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범죄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근본을 드러내어서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용납되기 힘든,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더 확장하여서 어머니의 사후 아버지가 새로 맞아들이는 계모에 대해서도 또 아버지의 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아버지의 딸과의 성관계, 그러니까 누나나 여동생과의 성관계도 금지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친누이든지 이복누이든지 모두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매 간의 결혼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 근동, 특히나 이집트에서는 남매 간의 결혼이 매우 일반적이었고 성행하는 그런 결혼 풍습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의 것이니 이집트에서 했었던 대로 남매 간에 결혼하는 풍습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주는 법 윤리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는 손녀와 외손녀와의 성관계를 금지하시고 그 죄는 자신의 하체,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하지 말라라고 소개하십니다. 또 이어서 그 말씀은 부모의 형제나 자매, 그러니까 삼촌, 고모나 이모, 그리고 나의 삼촌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단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촌수로 따지면 이렇게 삼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고모나 이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부치이기 때문에 각기 그들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벌거벗은이라는 말 대신에 살부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혈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뭐지? 형사치수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치수죄는 가족 간의 근간을 무너뜨리거나 성윤리를 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이나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나 아내를 책임지고 대를 잇게 해줌으로써 그의 권리, 그의 재산을 지켜주는 방법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성적 윤리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대상은 아내의 딸, 손녀, 외손녀, 그리고 또 아내의 자매들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나온 소생들을 범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내를 범하는 것이 되고 아내와 한 몸이 된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논리로 그들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고, 또 아내의 자매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의 자매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로 맞아들여서 질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언급하심으로써 그렇게 아내와 한 가족인 그 혈연 관계조차도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한 번에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 관계가 온갖 질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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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로 점철된 것을 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더 잘 지키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낡았다, 지금 와서는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법제도는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인권과 존중이라는 것을 무기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강조하게 하려고 하고 동성 간에 자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과 사람의 법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윤리 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너네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라,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어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례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방 민족과 구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각종 성윤리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 관계를 강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이 규례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이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그의 것이 된 이스라엘이 그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들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닮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너희 성적인 윤리를 잘 지켜라, 내 백성과 살기 위해서는 성적인 윤리 지켜야 돼, 너네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도덕군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행위에서 멀어져라, 너희 스스로를 지켜라, 내 말씀을 따라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장에 가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20장으로 가시면 추가적인 성적인 윤리와
그 성적인 윤리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신의 것이 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이 주인이 되어야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원리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율법이었고 우리 지금 이제 접붙임 바 된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하게 성적 윤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살길 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는 삶, 그런 삶 나타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따라가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며 예수 닮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세상의 규례, 세상의 풍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온전히 순결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온전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분별케 하는 영을 주사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믿음을 주사 미혹하는 영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 격려한 마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내 몸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가고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사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미쁘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의 표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군사 삼아주시는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주님 아들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하는 소망하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 청년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동훈 전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시며 온갖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부모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역사하시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일월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빠 압박 없이 가고 싶어가는 수련회라는 주제처럼 누가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나아가는 수련회, 은혜를 사모해서 나의 입술로 주를 수련하는 시인하는 수련회,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수련회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의 사랑하며 세워드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이번 수련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자들로 가득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부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육자로 또 부장으로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받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그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정동훈 전사님과 부장선생님과 임원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전할 것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은혜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는 수련회,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는 그 고백을 우리 청년들의 입에 주시며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시옵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